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셔.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엔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곳
바꾸네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시 한번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 고백을 하시면서 러브콜을 하고 계시죠. 나에게로 오라. 이 밤에 너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 나에게 모든 걸 맡기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아픔을 잘 알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아픔들 우리가 가진 모든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 밤에 모든 걸 주님께 내려놓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흘린 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깨끗게 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 대하는 능력은 그대는 자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예수와 만나 수고들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있는가 예수 다시 된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배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그대가 너를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다시 볼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마음속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떨어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를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온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그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주님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영적 전쟁, 많은 그런 영적 싸움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러한 모든 전쟁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전쟁은 너희들이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라. 그래서 나에게 모든 그 전쟁들을 내어 맡길 때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너희들은 믿고 확신하면서 나에게 모든 걸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하시던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들이 승리의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의 그 싸움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 싸움 가운데서 주님이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주님 행하신 일들을 놀라며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들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영적 싸움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오니 주님 우리의 그 인생의 영적 전투 가운데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 말씀, 물두멍의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희망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지금 계속 신의 광야 중간 11개월의 체류 기간 동안에 성막 건립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오늘이 벌써 5번째입니다. 5번째인데 아직도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오늘은 성막이 의미하는 이 예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아직 바깥 뜰에서 찾아볼 건데, 성막이 의미했던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 안에 어떠한 복음 구원 사역을 말해 주는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성막을 통해서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 우리 안에 그렇게 구원 사건이고 복음이고 또 은혜인 이유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십자가에 순종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그래서 성막 보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성막의 모습 중에 이제 5번째 벌써 물두멍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막 바깥뜰에 번제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번제단에서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 기억에 남아있는 거 뭐가 있어요? 번제단에 대한 부분을 설교를 은혜를 나눴을 때 기억에 남은 거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뿔, 구원의 뿔을 이야기했죠. 그 번제단 사방에 구원의 뿔이 있어서 그 뿔이 하나님을 임재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구원의 뿔이다 해서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구원을 상징했던 이유는 번제단에서 동물을 잡아서 희생의 피, 동물을 잡으면서 생기는 그 희생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했었죠. 오늘 다룰 거는 이제 바깥뜰에 있는 물두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번제단은 재물을 태우는 거죠. 재물을 태우는 것이라면 물두멍은 거기에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씻는 거예요. 손발을 씻고 수족을 씻는 이거를 하는 것이 이제 물두멍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 성막과 이 물두멍에 어떤 성막 안에서의 물두멍에 어떤 역할이 있는지를 이제 볼 건데,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이제 물을 씻으라고 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언제 씻는 건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번제를 드리기 전에, 번제를 드리려면은 희생 제물에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희생이 있기 때문에 손에 피가 묻고 또 그 구원의 뿔에 제사장들이 피를 발라야 되니까 손이 피가 묻어서 더럽혀져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다 잡고 나서 번제를 드리기 전에 저 물두멍에 가서 물을 씻는 거죠. 그 화제를 드리기 전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물두멍에서 번제를 다 드리고 나서 그 안에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또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는 건데, 이렇게 어쨌든 이 물두멍의 역할은 더럽혀져 있는 그것을 씻는 거라는 거죠. 씻는 거. 그래서 그 씻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씻어야 될 이유는 너희들이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씻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씻는 것은 뭘 씻느냐면 더러운 걸 씻는 건데 우리의 죄를 씻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죄를 씻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 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죄인 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그 결론은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씻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이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계속 걸쳐서 하는데 이제 지난주에는 어쨌든 희생의 피를 번제단에서 드려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뿔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두멍도 이번 주 다룰 물두멍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책 중에 성막과 그리스도라는 책이에요. 보이죠, 여러분? 성막과 그리스도라는 책인데 제 눈에는 아주 잘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 같아요. 성막과 그리스도라는 책을 지금 카피를 해서 가져왔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복사를 해서 붙여놨는데 성막과 그리스도라는 책에 보면 이 번제단은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칭한다고 그랬죠. 도장을 꽝꽝꽝 찍는다 이렇게 이걸 이제 칭의적 구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번제단에서의 구원을 칭의적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성막과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나오는 건데 물두멍에서는 씻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성화적 구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화적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칭의적 구원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단번에 칭함을 받았죠. 칭의라는 단어는 법정적인 용어라고 그랬었죠. 빵빵빵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빵빵빵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아직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지은 그런 연약한 육체가 더 이상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모습, 이게 이제 성화,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모습까지 우리가 성장한다 또는 성숙한다, 이걸 성화라고 표현하는데 그러한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는 매일 우리의 그 죄 씻음을 또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이 바로 이 물두멍에서의 씻는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적인 구원은 매일매일 씻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성화적 구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게 이제 그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대화하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최후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도 하고 하면서 이제 내가 떠날 건데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떠난 후에는 너희들에게 성령이 올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 계획하심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뭘 하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죠. 발을. 그래서 한 명씩 발을 씻어주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어느 차례에 이제 왔냐면은 베드로에게 왔어요.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도착이 됐을 때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이 말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 그 물로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도착했을 때에 베드로가 이르기를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발을 이 더러운 발을 씻는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는 내 발을 씻을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절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작.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내 발을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발을 어떻게 씻는단 말입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상관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임과 동시에 받는 권리가 있는데 그게 권리가 뭐냐면 상속자의 권리를 받는다. 여러분 상속자는 뭐예요? 부모로부터 어떤 그 유산을 한 몫을 받는 거죠. 그죠? 한 몫을 받는 거예요. 상속자가. 그래서 자녀이면 상속자인데 그 상속자는 무엇을 받는데 그 밭을 받을 때에 누구와 함께 받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데 그 상속 받는 그게 바로 뭐냐면 뭐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상속,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한다. 그래서 상속을 이제 상속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상관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한 목 또는 뭐 상속,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무엇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유업 또는 기업,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기업,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유업, 기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기업이라는 것은 천국 기업을 말하는 거죠. 또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그 자격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몫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또 잘못 이해하죠. 잘못 이해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요 그러면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씻어주세요?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손과 머리도 씻어주라 이 말은 나에게 올목을 조금 더 발만 씻어줬을 때 할당된 목이 이거라면 손과 머리 온 몸을 다 씻어주면 내게 떨어질 할당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무엇이다? 온몸이 깨끗하다.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미 목욕한 자가 어떤 자이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세례받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세례받은 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까 번제단에서 칭의적 구원,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꽝꽝꽝 쳤던 그 칭의적인 구원을 언제 받는 거냐면 세례 받을 때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면 이미 이 말은 이미 목욕한 자는 이 말이에요. 이미 목욕했다면 너희들이 이미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들은 온몸이 깨끗하다. 그런데 발은 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몸이 깨끗한 자. 왜 발은 씻어야 될까? 왜 발은 씻어야 될까? 이 말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발걸음은 그 발걸음은 세상 가운데 사탄 마귀가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은 더럽혀지게 돼 있단 말이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발은 씻어야 된다. 그때 씻는 그게 바로 이 물두멍으로 씻는다는 거예요. 물두멍으로. 그래서 우리가 목욕하고 일반 세상적인 이 단어로 목욕을 하면 깨끗해지죠. 발도 깨끗해지죠. 그렇지만 그 목욕한 발로 또 걸어 다니다 보면 이제 그때는 예수님이 사실은 그러한 환경이나 이런 데서는 주로 어떤 걸 신냐면 샌들을 신죠. 샌들. 우리 같이 이렇게 구두 다 막아진 그런 게 아니라 샌들을 신고 뭐 그러다 보니까 목욕을 했어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금방 발이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발을 씻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세례받고 칭의적 구원으로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인정받았던 칭함을 받았던 그러한 이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다. 이 말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깨끗하지만 저렇게 발을 목욕하고 나서 씻어야 되는 그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연약함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그러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그 성화적 구원을 매일매일 성화적 구원을 물두멍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발을 씻어야 되는 이유는 성화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 안에 죄를 이렇게 해결하는데 그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두멍에서 그 죄를 씻었을 때에 우리 안에는 조금씩 성화되어 조금씩 성숙되어져 가는 거죠. 어느 양만큼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도달하는 만큼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도달하는 것을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그래서 그렇게 물두멍이 성화적인 구원을 이루는 거죠. 성화적 구원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전한 구원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때 도달했을 때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이미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중간에서 살면서 우리는 그러한 성화적인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 구원이 필요한데 이런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제 우리가 약속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성화적인 구원을 어떻게 이룰까? 성화적인 구원을 이걸 이제 매일매일 성숙하기 때문에 성결함을 유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성화적인 구원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계속 성화적인 구원, 우리 안에 성결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구약 시대에는 오늘 봤던 것처럼 물두멍에 있는 그 물로 씻으면 됐었죠. 그죠? 제사장들이 구약 시대에는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씻음으로 인해서 그 제사장이 매일 예배를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이제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성화적인 구원,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신약 시대의 제사장은 신약 시대 제사장은 몇 명이나 될까요? 구약 시대 제사장이 그때 그 제사장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숫자가 정해졌다면 그 사람들이 이제 물두멍에서 물을 씻음으로 인해서 성화적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신약 시대 제사장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신약 시대 제사장들. 신약 시대에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무엇이다? 제사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어서 저 물두멍에 가서 씻으려면 물이 얼마나 필요할까? 물이 얼마나 필요할까? 엄청난 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물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번제단의 크기나 이런 크기를 보면 이제 그 크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2.5m, 가로 2.5m, 세로 2.5m, 또 높이는 1.5m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라 했는데 유일하게 물두멍만큼은 크기를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뭘까? 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때 뭐라고 의견을 많이 모으고 있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신약의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기 위함이라면은 그 구약에 있는 물두멍의 크기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물두멍의 크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물두멍은 하나님께서 퍼도 사용해도 떨어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그러한 샘으로서의 샘 같은 그러한 물두멍으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지 않는, 우리 요즘 그 제일 좋아하는 단어로 어떤 단어가 있어요? 무한 리필을 하는 그런 물두멍일 것이다. 그런 무한 리필의 물두멍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 요한 1서 5장 6절에 보면은 5절 6절에 보면은 예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너희들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는 왜 그러냐면은 이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물과 피로 임하시는 이시니라.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하죠.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물과 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창으로 이 옆구리를 이제 죽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죠. 그랬을 때 성경에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것처럼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물두멍으로는 신약 시대의 모든 왕 같은 제사장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야 될 그 물은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한 리필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물두멍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물과 피로 임하신 물두멍이 우리를 무한 리필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 무한 리필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인 거죠. 은혜의 샘. 이 무한 리필에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화적 구원,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오늘 또 넘어지고 내일도 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넘어짐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물두멍에 무한 리필에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을 준비하셨던 거죠. 요한복음의 15장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게 말씀이죠. 말로 이미 어떻게 되었느니라? 깨끗해졌느니라. 이 성화적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진다라는 것은 뭘로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지는 거고 예수님의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때문에 깨끗해졌는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해서 여기 안 계셔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는데 성결해질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이 깨끗해진 깨끗해진 그 근거는 뭘로 깨끗해졌냐면 이미 내가 이야기한 그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17장 17절에 보면 진리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구별되게 하옵소서. 깨끗한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근데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물두멍으로 성화적 구원 매일매일 깨끗하게 우리의 죄악들, 연약함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시고 예수님은 뭘로 계시냐면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뭘로 우리가 깨끗해져요? 말씀으로 깨끗해져요. 말씀으로. 무한리필 말씀으로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지만 그런 말이 있죠. 성경이 너희를 읽게 만들라. 여러분 성경이 너희를 읽게 만들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성경이 너희를 읽게 성경이 읽어 나가도록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상황을 읽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조명하고 나의 상황을 이렇게 적용시키면서 읽으면서 하다 보면 그 성경이 내 상황을 인도해 가는 거죠. 너의 이런 상황은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을 거울 삼아서 살아가는 모습인데 이걸 이제 묵상한다. 묵상.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화적 구원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의 씻음을 받고 성화적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도 이제 점점 위협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배는 만일에 이제 막히면 예배는 막히더라도 말씀을 거울 삼아서 무한리필 그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각자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각자가 그렇게 했던 것을 서로 묵상 나눔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코로나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예배가 이제 활성화가 안 되고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때 이제 다시 묵상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할 거면 이제 바로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묵상이 뭐야 도대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이제 나를 잡아서 묵상이라는 어떤 거고 어떻게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해서 묵상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성화적 구원,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야 되겠구나 이런 그러한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성화된 사람들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성화가 됐다, 성결함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어떤 열매로 나타날까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열매가 분명히 있는데 다음에는 꼭 물을 좀 준비해 주세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성결한 자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38절 39절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나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자,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화적인 구원을 충분히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열매가 있는데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 배에서 뭐가 흘러넘친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 배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정한 그 하나님의 칭의적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고 성화적 구원, 매일매일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생수의 강이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말한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받을 성령,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냐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으면 성령 임하면 권능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된다? 증인이 된다. 증인이.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성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어디서 드러나냐면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성령 충만한 삶으로 결국은 온 땅 끝을 향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 끝을 향하여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하늘길이 막혀서 안 되지만 땅 끝을 향하여 가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울 삼아서 묵상하면서 내 내실을 계속 키워가는 내공을 키워가는 거죠. 그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중에 하늘길이 열린다면 폭발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결한 자, 성화적 구원을 이루는 자는 결국은 그 사람에게서는 무엇가 나타나냐면 그 사람의 사명, 나아갈 발걸음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 지금은 문이 안 열렸지만 결국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그 길이 정확히 열렸다는 거죠. 무엇을 향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코로나 시국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방해되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 상황인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있는데 코로나 시국이었을지라도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무한 리필을 받고 무한리필로 말씀으로 거울 삼아서 날마다 뭘 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가 소가 그 밥을 먹고 나서 뭘 해요? 되새김질을 하죠. 되새김질. 소는 위 공간이 네 군데가 있어요. 네 군데 큰 공간이 네 군데 있는데 일단은 무조건 집어넣죠. 안쪽으로 집어넣었다가 저장 창고에서 다시 이거를 끄집어내서 되새김질을 또 계속 또 씹고 잘게 더 부수고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잘게 부숴요. 그렇게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묵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듣고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게 뭘까?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말일까?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적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지 내 이 더러운 발을 씻는 것처럼 죄악들이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묵상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가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어디서? 집에서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이제 나중에 할 때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성화적인 삶, 성결한 삶을 이루어내고 결국 우리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증인된 삶으로 살아내는 그 에너지를 가지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시간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힘들다, 저것도 힘들다. 그러면 코로나 때에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김현찬 장로님이 아까 예배 전에 이 책을 주셨던 어떻게 제가 설교 마무리가 이건 줄 알고 이걸 주셨어요. 코로나 이후 목회 이렇게.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런 훌륭하신 분을 피택 장로로 안수를 했습니다. 임직을 했죠.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코로나 시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이지만 코로나 시기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배는 멈출 수 없는 것이고 또 코로나 시기라고 해서 교회는 문을 닫을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 맞게끔 우리는 또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말씀 앞으로 더 가야 되겠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 앞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좀 나태하게 나약하게 생각했었던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러한 시간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마르지 않는 그 은혜의 샘으로 인하여 내 삶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시고 그러한 성령 충만함으로 결국에는 우리에게 맡겨준 땅끝을 향한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래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니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다시 한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니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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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덮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에 예배하지 못하는 그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 영광이 온 땅을 덮으듯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그 온 땅을 덮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곳 가운데 다시 한번 예배가 살아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신앙이 살아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땅 가운데 그 영역 가운데에서 무너졌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아버지 예배가 무너져 있던 그곳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졌던 부분들 가운데에 주님 그곳을 다시 한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땅 가운데에 아버지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